안녕하세요. 천국에서도 만나기를 소망하는 천만나포도원 송호준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또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되는지 한 주 동안 시간을 재어봤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 기도. 길어야 10초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보고 있으면 5초 정도는 더 합니다. 식사 기도가 3초 만에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스피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헤어졌습니다. 솔직히 그 짧은 3초도 안 하고 그냥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둘째, 성경 말씀 읽기. 30초 정도 걸렸네요. 보는 날도 있고 안 보는 날도 있고, 당연히 안 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주기도문 암송 20초 정도 하루에 5번 외운 날도 있었고요, 한 번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길어야 1, 2분. 놀랍고도 부끄럽습니다. 이조차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네요. 나는 하루에 예수님을 시간 단위도 아니고 분 단위도 아니고 초 단위로 스피드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전부 합산해봤자 3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3분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3분만 만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기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 시간을 재어보기 전에는 하루 24시간 중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적어도 1시간, 한두 시간 정도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사실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3분이었습니다. 어쩐지 세상 살면서 마음도 자주 강팍해지고, 화도 많이 나고, 불평도 많아지고, 짜증도 많아지고, 온갖 걱정과 근심이 머릿속에 왜 이렇게 가득 찰까 궁금했었는데, 3분을 뺀 나머지 시간, 예수님 없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인가 봅니다. 저에게도 언젠가는 하루에 예수님 만나는 3분의 시간이 지난주 설교에서 알려주신 30배, 60배, 100배의 시간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졸지 않고 집중하여서 온전히 1시간 진심으로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2025년 7월 첫 번째 주일 다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실까요? 괜찮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큰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나의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나의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기념하여 아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좀 난이도가 높아요 어른들에게는. 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대하실 때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율동 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율동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합시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우리 한 번 더 일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래서 고백합시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집을 사고 말 거야. 좋아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땅을 사고 말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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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날 귀하다 하시네. 하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주님만 나의 소망.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연약한 저희는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저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다음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손으로 위로하시고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 특송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드림샘의 조예주 자매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봉헌위원 성도님들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드림샘 몽골 선교를 가게 된 목마드 팀의 조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림샘의 첫 해외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기독교 교육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학교와 MK 학생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 드림샘 팀이 가는 거지만 저희 원천 침례교회를 대표해서 또 드림샘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에 저 혼자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대표로 가게 되는 것이라서 여러분께서 또 보내시는 선교사로
또 함께 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하는 방법은 제가 이 뒤쪽에서 이제 종이를 나눠드릴 텐데요. 입금자명 옆에 6번이라고 식별 번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선교를 함께 가셨는지 알기 위해서 적는 것이니까요.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부를 봉헌 특송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곡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한숨이 바뀌었듯이 그 몽골 땅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한숨이 기쁨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봉헌 특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감사합니다. 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저희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에 오랜만에 방문하셨거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그 허경 성도님 혹시 방문하셨나요? 예, 중앙기독학교에서 사역하셨던 오랜만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예, 오랜만에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그리고 혹시 저희 교회를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다면 잠깐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계실 텐데요. 예, 저희 허경 자매님과 그리고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기존의 성도님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찬양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환영의 인사를 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참 무더운데요. 밖에서 주차 봉사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6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불순응이라는 제목으로 이윤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드림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여름 선교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로는 충남 서천 지역의 5개 교회로 흩어져 지역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재정비하는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해외로는 몽골 지역으로 몽골 현지 사역자들과 연합하여 11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원천의 젊은이들이 청년의 시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솔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를 진행합니다. 일심이 장소는 7월 17일 오후 7시 IM센터 IM홀에서 진행합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음악을 통한 조화와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예,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등록을 원하시는 가정이 계시다면 제 기준으로 오른쪽 지하 1층 오른쪽에 니고데모 홀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예, 주보를 지금 보시면 저희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지혜샘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드림샘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희 민족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참 다음 세대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수련회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등부 25일부터 27일 수련회와 드림샘 24일, 27일 국내 선교 날짜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부 수련회를 도와주시고 섬겨주실 많은 분들이 지금 긴급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해 보시고 마음으로 바로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주저하시지 마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임님들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취합해 주시면 제가 교회 쪽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2층 여호수아홀에서 직위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선생님, 부모님들은 언제 제일 기쁠까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자라날 때 WBT라는 그 차트가 하나 있었어요. WBT, Without Being Told. 시키지 않아도 부모나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스티커 붙여주는 거예요. 오늘 정순옥 성도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문 말씀을 암송해 주셔서 WBT 스티커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제자의 길을 가기로 서로 결심하는 우리 다음 교회에서 말씀은 그저 성경에 기록돼 있고 가끔 보는, 오늘 또 역시 우리 같은 포도원에 우리 송준호 지기님이 고백을 하셨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읽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해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 친구들을 저는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도 우리 비유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이제 같이 찬양할 때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이런 이 표현으로,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으로 여러 비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막 금방 외워 주셨는데 조금 지난주 거 저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봉독하셨으면 훨씬 외우는 게 길어지셨을 텐데 오늘 너무 짧았잖아요. 그래서 외우기는 좋았어요. 예. 근데 조금 한 번 더 보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비유를 오늘 짧으니까, 설교도 짧고 애들도 있으니까 찬양도 잘 맞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이 비유를 읽고 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So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저기서 무슨 말씀을 구하지? 너무 간결해요. 너무 짧아요. 비유가 너무 당연하고 보통 평상적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이렇게 읽을게요.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비유, 두 비유거든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우리 형제님들이 읽고요. 또 진주,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잖아요. 진주 목걸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우리 자매님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여기에 무슨 천국에 숨겨진 비밀이 있지? 비유는 비밀인데요, 미스터리인데요. 함께 형제님들 먼저 읽어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매님들 시작. 예, 땅속에 농사지다가 땅속에 보화를 발견하면 뭐 그 땅을 내가 먼저 사야 내 보화가 되니까 그걸 가서 내 돈 있는 거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그냥 사는 거 당연한 것 같고요. 진주 장사꾼, 진주를 찾는 사람, 그러면 이제 바닷가에서 진주 발견한 사람들한테 가서 진주를 사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너무 품질이 좋고 큰 진주가 딱 그 어부들이 막 팔고 있으면 그걸 사는 거, 돈 많이 주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고 통상적인 이야기들이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 큐티를 해도 뭐 깊게 생각하지 않는 당연한 일상의 이야기 속에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주신 그 가장 중심적이고 극치의 그 예술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는 예화가 아닙니다. 만약 예화였다면 이 예화는 별로 설교에 도움이 안 되는 예화예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읽었을 때 예화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도 가끔 가다가 죽을 쓰셨구나. 내가 설교 죽 쓰는 거 큰 문제 아니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가장 작고 간결한 글들, 단어의 숫자들을 가지고 가장 크고 큰 임팩트를 주셨는데 그 임팩트가 숨겨져 있어요. 이 숨겨진 심오한 영적 발견을 마치 코드, 암호를 비유에 넣으신 것 같은 이 두 비유. 이 두 비유는요, 우리가 이제 한국 시는 이 음박이 중요하잖아요. 따따따따따 나를 버리고 떠날 땐 가이가 있잖아요. 진달래꽃. 나 옛날에 국어 시간에 공부를 잘하는 서경 선생님 더 잘할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는 음박이 중요해요. 그래서 3, 4음박 뭐 이런 게 좋아요. 영어는 뭐죠? 라임이라는 걸 해요. 우리는 리듬이라면 영어는 라임인데 히브리는 패럴렐리즘이라고 그래서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두 개의 생각이 비슷하거나 대조되거나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두 가지를 예수님이 히브리 문화의 평행법을 사용하셔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평행법에는 한 두세 가지 평행법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동의적 평행법과 대조적 평행법이 있어요. 친구들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지만 어른들이 잘 몰라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간결하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한테 주세요.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저한테 이 문구를 소개해 줬어요. 저는 뭔가 요리를 해도요 양념 같은 거 다 넣어야 돼. 레시피에 있는 거 말고도 더 넣어야 돼. 그리고 뭐 상을 차려도 반찬 여러 가지 넣는 상차림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정반대야. 소금만 쫙 넣고 상도 딸랑 한 그릇만 하고.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엄마한테 좀 배워 그러면서 이 말을 했어요. 보이세요? 이게 Perfection is attained not when no more can be added, but when no more can be removed. 그러니까 한국말로 완벽함이란, perfect란, 완전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성취한다라고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가장 타이트하게, 가장 짧게, 가장 단순하게 비유를 주셨는데 그거만큼 마스터 스토리텔러이셨던 예수님은 이 짧은 두 비유 속에 불과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비유 속에 완벽한 영적 진리, 천국을 우리로 제자들이 입성해야 될, 제자들이 살아내야 할 천국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두 비유를 알려면 조금 더 예수님이 컴팩트한 걸 약간 풀어야 돼서 오늘은 대칭을 한번 보고 그 대조를 한번 해보면서 같은 점, 다른 점들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비유는 첫 번째 비유는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비유인데 저는 이 농부를 가난한 소작농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 소작농, 우리 큰아버지가 소작농이셨거든요. 자기 논이 아닌데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의 논을 이렇게 하시면서 1년에 쌀 몇 가마를 받으시고 그 주인한테 다 바치는 그런 가난한 우리 큰아버님도 소작농으로 살아오셨는데요. 농부와 진주 장사꾼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스토리에서 농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진주 사러 다니는 사람은 일단 돈이 적으면 안 돼요. 이 희귀 광물이나
뭐 고급 뭐 예를 들어 금이나 이런 거를 거래하는 사람들은요, 뭐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이 좀 많아야 돼요. 이거를 또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 만약에 소매가 아니라 도매로 하는 사람이면 보통 단위가 크겠죠. 우리는 지금 진주값이 옛날의 진주값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우리 시대에는 살고 있죠. 그래도 진주는 비싸요.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었던 진주 하나가 2,500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으니까 2,500만 데나리온은 한 4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진주 하나가. 그러면 그런 진주를 아무래도 그냥 그 원래 그 바닷가에서 사도 좀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수백억의 돈이 없으면 진주 장사는 못하죠. 두 사람은 되게 대칭이에요. 한 사람 되게 가난하고 한 사람 되게 부자예요. 한 사람은 촌뜨기, 자기 그 동네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한평생 3대째 4대째 그냥 거기서 살아오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강남 스타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보석상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로마 제국이 있는 모든 나라, 바닷가의 모든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를 건너서 로마에서 스페인까지도 가서 아마 보석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소박한 삶을 살고 한 사람은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스토리 안에서의 차이를 보니까 밭에 있는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은 전혀 뭔가 비싼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 채 사실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쟁기에 퉁 하고 부닥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보화를 찾으려고 한 거고 소중한 걸 찾으려고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좋은 것, 소중한 것 이런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복음으로 말한다면 구도자와 구도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차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같은 이유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화려한 사람, 소박한 사람, 한 번도 세계 일주를 안 해본 사람과 전 세계를 수십 번 돌아다녔던 사람, 이 두 개의 다른 삶을 살아오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진주 보석상과 농부의 소장농의 공통점은 세 가지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둘 다 사실은 깜놀했어요. 그렇죠? 기대하지 않아, 예기치 않았던 그곳에서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제자들만 특별한 비밀을 알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그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돈 억수로 많았고 한 사람은 정말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자기가 발견한 이 특별한 보배를 얻기 위해서는 전부를 다 바쳤어요. 다 팔아야 돼. 있는 것 다 하나도 남겨둘 수가 없어. 다 팔아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옛날 LP판까지 다 팔아야 돼. 뭐든지 다 팔아야 되는 거야. 딱지, 뭐 옛날에 갖고 있었던 무슨 야구 카드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돈이 될 만한 건 다 팔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세 번째 있다면, 너 조금 그냥 지나쳤는데 읽었을 때 이게 발견을 하고 다시 감추잖아요. 근데 둘 다 뭐예요? 발견하는 순간 너무 깊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주를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 돈이 지금 당장 지참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이 소장농도 가서 자기가 있는 거를 다 어떻게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그 기간은 조금 걸렸을 것 같아요. 둘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시 사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의심이 나거나 두렵거나 슬프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기간, 보배를 발견하고 그 보배가 내 것이 완전히 되는 그 사이의 시간은 기뻤어요.
그래서 상실의 아픔, 내 걸 팔아야 되는 그 고통보다, 내 걸 다 버려야 되는 그 아픔보다 소망의 기쁨이 발견한 순간과 실현되는 순간 사이에 기쁨의 삶을 영위합니다. 이제는 어쩌라고가 조금 달라지셨나요? 이 비유의 의미는 이 차이에서부터, 그리고 공통점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나온 요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오늘 이 비유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지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대하지 않은 그런 보배, 보화, 너무 소중한 값으로 환산할 수, 세상의 값으로 잘 환산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발견이에요. 영적 보배는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어요. 일상과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 보배입니다. 이 밭은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 농부가 밭 갈고 있는 밭은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결실은 그닥 나지 않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날마다 가는 그 일하는 현장에서 보배를 발견합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보배가 있을 거라고 예측도 할 수 없는 그곳.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복음은 이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안 믿다가 기독교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의 동기가 뭐냐면 뭔가 좀 색다르고 획기적이고, 그래서 뭔가 신유적이고 기적적이고 뭔가 내 인생을 확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게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예기치 않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그 삶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도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너무 좋아했고 침례까지 줬는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대 이하의 실망을 가진 마음이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예요? 메시아시라면 왜 이렇게 제 기대치에 너무나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지 않고 계세요? 그냥 다른 메시아 기다리면 될까요? 현재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잘 안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그닥 큰 영향력, 인플루언서가 안 되고 계신 이유가 혹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으로의 예수님을, 복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 벌써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는 거죠. 복음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이고 기대 이하예요. 누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벼름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뭐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현재로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식상해요. 너무 익숙해요. 너무 통상적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서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게 나를 구원시킨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 뭐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마음은 흥분했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을 뿐더러, 그때는 손 들고 구원받은 게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아 놓으면 안심하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히든 파워가 우리 삶 속에서 별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요? 큰 임팩트를 제공하지 않는 복음보다는 표적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별 볼 모양이 없으신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지금도 메시아의 모습 속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잘 안 드러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찾는 제자들도 그 주인 그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한번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인 자가 많이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 주인의 그 제자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헌신하는 능력도 낮고 나는 나이도 있고 나는 뭐 세상 한물 간 사람 같기도 하고 나는 어리고 나는 힘이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여러분들을 보배처럼 일상적이고 평범한 여러분들과 저를 찾으시고 보배 삼아 주셔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듯이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느냐에서 승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함 속에 나타나시는 예수님, 평범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은 마치 땅 속에서 보배를 찾고 많은 진주들 속에 값진 진주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그 평과 일상 뭔가 큰 집회 가서 뭐 기도원 가서 무슨 특별 무슨 신유의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강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의 삶 속에서 내일 하루 삶 속에서 집에서 부엌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두 번째 진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야 돼요. 천국 삶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입성은요, 이게 양다리 걸치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이 나라에서도 내가 굉장히 성공하고 이거 안 돼요. 세상에도 많은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누리고 이게 안 돼요. 점진적이지도 않아요. 조금씩 천국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도박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 화투를 전혀 칠지를 몰라요. 이거는 화투가 아니다. 이건 윷놀이다. 모 아니면 도. 뭐예요? 전부를 들이든지 아무것도 안 들이든지. 천국은 그런 삶으로 영위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 보배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을 붙잡으면서 이것도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의 반문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 못 들어간다고 하는 어렵다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베드로의 이 고백에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얼만큼 포기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직도 나한테는 교회 오면 성도나 뭐 직분자나 뭐 교회에서 좀 계급이 올라가는 좀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지만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니거나 교회 직분 있는 것이 알려지면 나한테 회사 사람들한테 별로 상사한테도 좋은 눈 못 받고 동료들한테도 눈총 받고 그래서 그걸 감추면서 이중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얼굴이 이래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오거든요. 그럼 참 이게 참 어떤 때는 유리하고 어떤 때는 불리한데 어떤 때 한국 사람 됐다가 어떤 사람 미국 사람 됐다가 막 이러면 제가 좋은데 여러분들 천국 시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중국적자가 안 돼요. 내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걸 다 팔아야 된다니까요.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중요하게 여긴 게 나는 꼭 부동산 내 집을 가질 거야. 그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내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틀어주긴 했지만 오늘 어린이들이 오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 6살짜리 우리 교포 아이 한국의 할머니한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할머니한테 얘가 영상으로 할머니 전도하려고 말했던 왕궁에 초대받은 거지 이야기를 전에 보신 분들이시겠지만 오늘 이 메시지에 너무 맞아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합니다. 좀 크게 틀어주세요. 다시 시작할게요. 저 소리 준비해 주세요. 영상실 준비됐어요? 소리가 아까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되나요? 죽을 뻔했어.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박수 쳐줘도 될 것 같죠? 예, 토렌스 좋은 교회에 김우준 목사님 이번에 지구촌 교회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그 교회 김우준 목사님의 설교를 예배 시간에 들었던 어린 아이가 할머니한테 보낸 메시지였어요. 저는 우리 저 친구가 누구보다도 복음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고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버려야 돼. 아직 팔지 않으신 것들 있지 않으세요? 아직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요것만큼 아직 못 팔아. 이 깡통만큼, 이 담요만큼, 이 수저만큼 내 삶 속에 붙잡고 있는 거 있지 않으세요? 다 버려야 돼. 다 팔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천국이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데 그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공유해서 하나님과 함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의 삶은 버리고 파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붙잡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언제 기쁘냐는 거예요. 기쁨은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 없어요. 그리고 기쁨은 보화가 완전히 내 거가 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달라요. 비밀스러운 천국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누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따르기를 결심하시기 시작하시면 핍박이나 세상의 불이익이나 내가 가진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이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가. 그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 천국이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그날까지 그 사이를 우리는 상실의 아픔보다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선배들 중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들이, 저는 세 아들을 선교지로 보내서 첫째 아들도 순교하고 둘째 아들도 순교하고 세 번째 아들의 순교를 소식을 들었던 한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위로했어요. 그렇죠, 세 아들 다 잃었는데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크겠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목사님을 쳐다보고 하는 말씀, 목사님, 제가 아들이 다 없어져서 아들 다 죽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세 아들 주셨는데 더 주셨으면 더 바칠 텐데 세 아들밖에 없어서 울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고는 바꿀 수도 없는 그러한 가치만 내가 느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천국을 발견하시고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웃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이 일기장 그 백사장에 피를 뿌리며 죽기 전엔 마지막 날 밤 적었던 일기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He is no fool. 이런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과감하게 던지는 사람.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들을 초계같이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세상과 무엇을 나는 바꿀 수 있을까요?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도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내 쾌락이, 내 재물이, 내 아젠다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정말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선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왕자 또 공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잃어버림의 상실의 아픔보다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지만 기도처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기꺼이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한 번만 더 할까요?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외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천국 하느님 나라의 보배를 얻고 그 얻은 기쁨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슬퍼하지 않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